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세우거나 혹시 세워진 바울 시대에 세워진 교회마다 계속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왔지만 그 복음을 율법이나 다른 것에 적용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느냐? 불교에서, 모슬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 99%가 기독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을 하겠다, 사이비를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어떤 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복음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할 때 그때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단의 시작이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여자분이 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잣집 천석군의 집에 둘째 첩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약 저약을 써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분이 완전히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선 거예요. 그때부터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 누구누구네 집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나섰단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이 그 지역에서 만석군절 정도 될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둘째 아내가 기도하면은 치유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집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따라오는 것이 질병 치유였는데 나중에는 뭐가 강조되어졌어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강조되어지면서 이 여자를 중심으로 다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의 기초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단에 대한 경고라는 이 제목 그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단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체가 이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단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오늘은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같은 말은 뭐냐? 전에도 했던 말인데 오늘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는 수고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너희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말이 뭐냐? 바로 이단의 말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아니고 같은 말. 이 같은 말은 바로 다시 언급을 하는데 전에 했던 말이 뭐냐?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변질되어진 복음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일이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 완악해요. 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완악하기 때문에 내한테 뭡니까? 유익이 되는 같은 교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맞지 않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내가 예수 믿고 부흥되어진다는, 사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특히 성도들보다 이단에 참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목회 성공한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그 마음 깊은 속에는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완악한 마음, 욕심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 이단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같은 말을 날마다 거듭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교훈을 날마다 거듭해서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여기 3장 1절 말씀 그대로 성도들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저 메시지 한다, 우리 목사님 또 불신앙에 대해서 또 그런 말씀 한다, 또 뭐 이단에 대해서 또 맨날 멸망 이런 말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당해서 이단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수고로움이 따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성도들에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삶 가운데 뿌리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정확하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완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옆에서 누가 자꾸 얘기하면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함께 같이 탁 만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이단에 대한 경고에 같은 말을 계속 할지라도 들어라.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축복받는 얘기보다는 이런 메시지가 많으냐, 성경 66권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와서 네피림과 바벨탑과 모든 멸망 속에 인간이 노출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발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부패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들,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자, 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자, 이 개들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개들이라고 표시를 할 때는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망의 대상. 경멸과 책망받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경멸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한마디로 이 복음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복음을 왜곡되게,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한마디로 이 율법을 구원의 척도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된다는, 그래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고집하는 자, 강조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삼가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단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이 예수 믿고로 돕겠다,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단의 영, 악한 영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교단에 지금 있으신 분들이 PD수첩에 나왔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교단의 지도자가 자기가 실제 뭡니까? 그 성적인 것에 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 그런데도 뭐라냐면은 그거 AI가 만든 거짓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PD수첩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람이 부패된 거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서 우리 르벤과 갓 지파는 어떻게 돌아왔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단의 성도들과 목사들과 중직자들과 지도자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서신을 보내고 권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아까 르벤과 갓 지파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걔들을,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율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과 선포해가면 어떠냐? 돈을 헌금을 갈취하면 어떠냐?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만나고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런 자들을 설득하거나 권면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만남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삼가, 그들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안에 율법을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당한 모든 일에도 죄가 깨끗이 해결되어졌다.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뭐냐? 책망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삼가라. 만나지 마라. 3장 2절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삼가라. 그 다음에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변질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만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할례받은 그런 할례받아 구원받은 성도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단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한 말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8월 31일 날 1년이 채워지고 그 다음 9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인 배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대로의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런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한마디로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도덕적 폐기론 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 십자가를 원수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이것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라.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죠. 율법이 폐기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율법 완성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율법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주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안 들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폐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형제를 미워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 했던 교단이 헌금을 도둑질했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했어요. 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어졌어요. 그래서 간음해도 괜찮아.
그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본인도 딸이 있고 본인도 여자예요. 아니 목사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그거는 그 여자들이 평상시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불신자도 요새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행실이 더러워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목사 잘못 없다. 그리고 나는 그 목사가 성폭행을 하든 헌금을 도둑질을 하든 진리의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를 따라가겠다. 그거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또 자기 교회 강단에서, 또 그것도 듣기 좋다고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를 해요. 그런 자들이 뭐냐?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을 때 있잖아요. 진짜 오늘 일부 말씀 그대로 르우벤과 갓이 잘못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너 멸망한다. 니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다. 이 말을 그 교단에 진짜 지금은 교주가 됐어요. 그 목사한테, 목사도 아니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 줄 목회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 밑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졸랐다니까요. 그거 아무나 못 만나요. 비서직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한 번만 제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제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도대체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비리를 같이 했는지 안 만나게 해주고, 아무도, 사람이 무섭습니까? 절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런 모든 행위가 이제는 진짜 뭐가 됐어요? 이단 됐어요. 범죄자가 됐어요. 그거 너무 웃기죠? 실제 이단의 교주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는 거 출국 금지령 내리거든요. 그 출국 금지령 내리는 사람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이단 중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단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런 방종을,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메시지 엄청나게 훈련받고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본받아서 맞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하고 무슨 사이가 된다고요? 원수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 십자가로 모든 죄, 모든 허물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하는 것도 합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과 타락과 부패와 그 다음에 헌금을 갈취해서 자기 개인 용도로 쓰는 그런 강도도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합리화가 되면은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성폭행 좀 하면 어때? 죗값 받으면 되지. 아니 징역 살고 나오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리화가 되면. 자,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을 거기에서 볼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 그런 일들을 목격했을 때 제가 학생들하고 교인 성도들 앞에서 신앙 양심적으로 이거를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죄를 포장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이익과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폐기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연락 올 때 있죠. 저한테도 연락 오거든요.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거든요. 문자도 삭제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안 됐다고 얘기해요. 어쩌다 그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신들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직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막 큰 질병을 치유하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단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른 복음이 18절에서 19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육신적인 욕망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육신만 생각해요. 이 3장 19절.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육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래도 한때는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의 진리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나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합리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르게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적용하는 자들은 그 끝이 마침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살린다면서 연락 오면은 받아주고 어쩌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달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서 돌아가도 그 사람들 안 믿는다 그랬어요. 지금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해서 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지금 언제든지 복음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 가서 목사님들 면담하면서 복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싫으면 성경 보면 돼요. 성경. 진짜 기도하고 성경 보면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들의 교란하는 말들만 듣고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환경과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언제든지 이 땅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했죠. 육신 것만 생각한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19절에 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응답이 딱 오면 루벤과 갓처럼 그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이게 우리의 가나안 정복이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은혜 받아가 인도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입니까? 군위에 그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 마약 사범들 모이는 그 교회에 그 목사도 아니죠. 그 목사가 이번에 메시지 들고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안 해도 자기는 끝까지 다락방 하겠다고 했어요. 그 길을 자기가 지도자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교주 죽으면 다음 세대 자기가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것에 빠지잖아요. 교란된 말에 빠지잖아요. 왜냐면은 그 목회자도 음행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헌금 갈취와 이런 것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틀린 길일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멸망으로 치닫는데도 자기 죄를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멸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멸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뭐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멸망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십자가와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된 이단의 사상과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교란해서 자꾸 불러가 모임을 만들어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앞에 서라고 했잖아요. 일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권에서 총회에서 말하는 그런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교단에서 말하는 이단을 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단이 짓거려지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로 주의를 하시고 이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쾌락주의. 육신의 욕망 속에 빠진 쾌락주의자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를 자랑해요, 죄를 합리화시키지만, 그래서, 소복행 하면 어때? 헌금 그래 하면 어때? 우리 앞으로, 세계 선교 할 건데, 세계 복음 할 건데, 예수님은 다 덮었다 했다. 나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죄를 자랑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오늘 음행한 일을 하고 쾌락을 쫓았는데 내가 오늘 그랬다면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 이러면서 죄를 자랑하는 거. 성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요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쾌락과 타락과 육신의 욕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 죄를 자랑합니다. 우리 다 이것만 보면요. 정말 그 앞전에 했던 교단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불신앙해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 아닙니까? 그것도 새가족 때 한두 번 해야지. 나중에 되면은요 죄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죄를 지어서 벗어났다? 그 벗어난 게 아니죠. 죄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거기에 조롱당하고 죄에게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채찍으로 당근으로 나의 영원한 종으로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기 욕망의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그 죄를 자랑함으로 죄에 빠져서 성결과 정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다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은 자 교리가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 하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사이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복음은 교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합리화시키고 이 율법이 모든 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중에는 나의 불신앙을 자랑하고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도 이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이 음란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8절에도 16장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만 다른 복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임에 초청하기도 하고 불신앙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단의 사상, 이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8월 31일까지 성경 일독이 끝나고 나면 또 9월달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우리가 두 번째 하게 될 때는요. 이번 첫 번째 성경 일독에 뭐 1독한 사람도 있고 3독한 사람도 있고 5독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을 읽든 10번을 읽든 어쨌거나 우리가 결단의 날이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성장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미혹과 교란 속에 그 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정신과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에 우리가 불신앙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을 쫓잖아요. 정신적인 병도 오면 삶도 다 무너지고요. 육신에도 질병이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과 정신과 육이 다 연결되어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항상 조심하시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 자, 바울이 말하는 3장 14절에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이단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버릴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버릴 게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의뢰하는 것을 버려야 돼. 육신을 뭡니까? 의뢰하는 걸 신뢰하는 거죠. 육신을 자랑하는 거죠. 육신에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신학 박사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집하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신앙 자세는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가지고 오는 이 자만과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거 자랑하는데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거 자랑하는데 나도 그거 자랑할 거거든. 할 말 많다. 그래서 쭉 얘기한 거예요. 나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완전한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을 100%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 학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 가고 이런 거 다 버려요. 이런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두 번째 얻을 거. 네,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얻을 거는 뭐냐? 3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4절에서 6절에 이 모든 배경을 뭐로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버렸다. 이 육신을 신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통오줌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보다 내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찾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3장 10절부터 14절. 3장 7절부터 5절. 10절부터 14절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부활의 권능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속에 우리도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된 그것 이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장악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이 표대를 향해 이게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죠. 그 끝이 뭡니까?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찾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이루었던 구원 사역에 복음 전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하게 잡혀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은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의 사상,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다른 복음을 믿고자 하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복음보다 더 강조되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이단의 사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있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 속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어른들도 어른이 우리가 20살 19살입니까? 20살이니까 주민등록증 나오죠. 그럼 성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편의점에 뭐 담배도 그냥 사러 갈 수 있고 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성장이 멈춥니까? 아니죠. 20대가 30대가 되고 또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가는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만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 인본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성숙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만치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과 장성한 분량의 영적 성장이 믿음의 행위대로 현장의 결과대로 행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신앙의 모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번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모본이 되라. 한마디로 모델이 되라. 모델. 3장 17절. 그리고 이 이단들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교란케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이게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까 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자,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많은 새가족들과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살고 있는 그 불신자들조차도 우리 후대들도 우리를 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은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확고한 믿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게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신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신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야, 네 앞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나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배워. 헌금하는 것도 배우고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예배생활하는 것도 배워. 이게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가족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움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신앙의 모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와,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제가 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잖아요. 친구들 초청해서 나중에 교회 가잖아요. 얘가 하는 대로 신앙생활 다 따라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목사 가정하고 중직자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하잖아요. 불신앙 제일 많이 한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은 중직자들이 제일 많이 불신하고 목회자들이 그 불신앙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본이 돼야지만이 이 영적인 신령한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자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그 사람을 보고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목사님한테 다 데리고 옵니까? 또 그 목사가 잘한다는 책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아무리 이단 사상, 한마디로 다른 복음에 변질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신 욕망과 쾌락으로 가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이 베끼고 올바른 복음 배운 사람들은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다. 야, 우리 여기 전도사님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야 되겠다. 딱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지도력이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신앙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이거는 앞에 대단한 능력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라도 이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도를 해도 나에게 이 삶이 올바른 모델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력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의 세 번째는 뭐냐? 여기 3장 20절에서 21절.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나그네의 삶.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천국인 거죠. 그래서 잠시 있다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향한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진짜 약속은 저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땅에서 육신의 영혼이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그래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욕심이나 정욕이나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적으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21절에 낮은 몸 적으세요. 자리가 없어서. 자, 이 낮은 몸은 뭐냐? 우리가 죄 짓기 쉬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욕망이나 이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은 뭐냐? 이 육신은 질병,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육신 속에 있는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연약한 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죽은 자를 살리사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타락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님 심판 때에도 부활의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올바른 복음과 복음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영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그 응답과 부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결론이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델이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사상과 바른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교란되고 빼앗기지 않도록 거기에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로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결론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미혹의 영들 그들에게 심부름하는 이단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주의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복음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부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분별하시고 바르게 날마다 영적 성장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 시대에 정말로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이단의 영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분별하고 교란되고 미혹되지 아니하므로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델이 되게 하사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순전한 성도들과 후대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